비욘드처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비욘드처치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예배를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예배 초소를 내어주신 복음을 전하는 교회께 감사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또 저희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후에는 나눔 및 다과 시간이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 및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이니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금 안내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과 또 헌금 봉투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거 스티커도 앞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좌는 앞에 나와 있는 계좌로 해주시되 이제 저희가 헌금 봉투와 동일하게 앞에 이름과 또 헌금 부분을 옆에 써주셔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가족 안내입니다.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함께 뛰어오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기팀은 다 자리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비욘드예배 첫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을 대하는 방식,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란 건 오늘이 첫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서로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아직 첫 예배 안 드렸지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대청 멤버들 매번 모이기도 하고 저희가 성탄절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양하게 교회 탐방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미 한 몇 달 된 공동체같이 우리 예배를 살았지만 사실 오늘이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뜻깊고 감격스럽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신용막측한 은혜들 있잖아요.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도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아니면 함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신용막측하다가 표현하죠. 신용막측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특별히 우리 비욘드 가운데 있음을 제가 감히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영어 페이버라고 하거든요. 그레이스 말고 페이버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페이버라고 하는데 그 페이버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은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금 저희가 개척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10여 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저의 많은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제 멘토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제가 경험한 건데 첫 번째에 뭔가 발을 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선교를 많이 가니까 처음 개척하는 선교지에 특별하게 벌어진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프로젝트에도 은혜가 있고요. 특별히 교회가 개척될 때 벌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저희 감히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욘드 철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화답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모함이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사모함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섬기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사모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어요. 특별히 저에게 먼저 비전을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를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나가실 분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을 지시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모든 첫 걸음은요 즐겁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사모하시고 쓰임받는 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2024년 여러분에게 새롭게 이제 한 주가 시작됐는데 경험된 키워드들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이 있으시는 그 트렌드 코리아 제가 매년 사는데 제가 몇 년도부터 저도 꽤 매년 샀던 것 같아요. 매년 이것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제가 이것도 많이 공부하고 했는데 2024년 트렌드 코리아 식을 제가 펼쳐보니까 10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초사회, 디토소비, 스피노프 프로젝트, 돌봄경제, 육각형 인간, 도파민,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리퀴드 폴리탄, 호모 프롬프트. 이 10가지가 2024년의 키워드들이에요.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겠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와 이거 너무 공감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된다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다고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이야기는요 이미 구식의 것이고 2024년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이요 이 2024년 트렌드 코리아가 나올 때만 해도 10가지 키워드였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키워드들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증명하는 키워드는 뭡니까? 분석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키워드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키워드는 어떤 것이냐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향 여러분의 영역에서 체감되는 키워드는 뭡니까? 희망, 소망, 꿈 이런 것들이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마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올해는 특별히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박 일주일을 우리가 살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벌써 오는 일주일이나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이슈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이란에서는요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라는 사령관이 4년 전에 죽었는데 그 4주년을 기리는 기념식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80여 명이 죽었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요 분노하는 과정 가운데 그 배후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주목하면서 피해 보복을 할 것이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가 우리가 했다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의 테러와 그 이야기들이 되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전쟁으로 갈 것처럼 됐다가 또 이슬람권 안의 싸움으로 바뀌면서 더 복잡한 셈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도요 노토 강진으로 최소 110명이 죽었다. 제가 엊그저께 설교를 쓸 때 봤는데 110여 명이 죽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그 피해액을 따져봤는데 7.5조 죄송해요 7.5조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지 모릅니다. 7.6의 강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지금도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진으로 우리나라까지 경보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요 2024년 신년사에 어떤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 대단합니다. 지금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겠다 그러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신년사에 팍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서해상에 2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때에 백령도를 포함한 그 서해 인근에 있는 많은 섬에 있는 주민들이요 대피하고 방공호에 숨어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우리 군은요 2배에 해당하는 400여 발의 포를 대응 사격하면서 해상훈련을 했던 그런 일들이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많은 학자들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로 넘어갔고 이제 2024년에는 아시아권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북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심상치 않은 조짐이 우리 주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스키로 사건이 있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여러 가지 의혹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외부 행사 도중에 흉기 피습을 당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치료하는 그 과정 때문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의사협회와 민주당 간의 설전도 있고요, 다양한 억측과 음모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모든 정치계가 시끄러운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내용들, 가까운 나라가 직면한 내용들, 북한과 우리나라, 또 우리의 삶이 직면한 내용들은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발전과는 정반대로 시끄러운 이슈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작년에는 올해는 조금 풀릴 거야 경기가 이야기했는데 올해 딱 들어서자마자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치열한 분쟁이 아마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에 있을 것이다 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많은 사회적인 이슈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직면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새로운 은혜들이 열리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오늘 서두에 나눈 이야기처럼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 더 나아가서 절망이라는 감정까지 마주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희를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는요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딱 걸려있는데 nevertheless, 한국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키워드를 선정했어요. 2024년 우리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예진 강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복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보자 라는 표어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 단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는요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분명 상황은요 한계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처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이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돌파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대표팀 친선 경기에 있었는데 보셨나요? 네, 말씀 준비하고 다 예배 준비하느라고 다들 잘 보십시오. 네, 베트남이 아닌데 어디였죠? 이집트인가요? 아무튼 중동이었는데 네, 다들 우리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하는, 아무튼 축구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 중에 다리를 다쳐서 전력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이 함께 열심히 뛰어줘서 그 경기를 승리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앞에 바다가 기도해도 갈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뗐더니 하나님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셨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탄하거나 꼭일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늘 평탄하거나 쉬운 길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잘되게 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모두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평탄한 길은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삶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하거나 일반적이나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파라다이스나 무조건 잘 되는 긍정적인 삶은요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문제 상황, 한계의 상황,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여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오직 믿음의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저희 비오치얼치 세 번역 버전으로 저희 같이 읽고요. 개혁개정 버전이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고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고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래서 솔라 피데에 대한 이야기했죠.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좀 살펴볼게요. 당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탈 것이나 이동수단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 환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1차, 2차, 3차까지 걸친 그 선교의 여정은요 물론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것은 충만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점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편지들이요 점점 진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지만 육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열심히 살아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환경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환경적으로는요 그의 삶을 방해하는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위 말하는 딴지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꼭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는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편지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시에 이방신이 가득했던 그 이방신들이 가득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요 화려했어요. 황금을 둘러싸기도 했고요, 막 팔이 여러 개 달리기도 했고요, 너무나 멋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요 초라해 보였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였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배경과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던 사회에서는요, 비주류인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은요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 따라가면 편한데 일반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우리의 삶, 전 세계가 직면하고 우리나라와 또 주변 국가들이 맞이한 그 상황들처럼, 물론 상황적으로 다르겠지만 우리 못지않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아테네는요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연고대, 아니 우리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있는 미국의 하버드, 이런 석학들이 모이는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최고의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님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코방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캠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있는데 근본 없는 누가 슬리퍼 찌찌 끌고 와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해요. 강의를 해요. 근데 들어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듣지도 않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은요, 합리적인 그들 가운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공격당하기 쉬웠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어설프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워 들었다면,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워 들었다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요 그들 앞에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니,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별 볼일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 상황을요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문제 상황이 닥치면요 그 문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죠? 문제를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망이에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난 해도 안 돼. 난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집은 원래 내가 했던 게 그렇지 뭐. 이런 절망의 마음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무엇인가 전했는데 확신이 없으면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도 임합니다. 괜히 말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 잘못 전하면요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만약 우리도 부끄러움이나 절망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번 2024년 비욘드 출제 키워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끄러움이나 절망이라는 감정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 뛰어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경은 그런 환경을 전했습니다. 지금 부끄러움이나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은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복음을 능력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됨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이요, 사람들의 저급한 철학이 아니었어요. 어떤 윤리와 도덕과 누군가의 사상이 아니었어요. 유한한 인간의 초라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했던 사람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강남 대치동 어딘가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재물도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러한 것이 능력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편지에요, 이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힘이 나에게 능력이다 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능력,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들이 그 폭발력 있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돈으로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재물로, 돈이 재물이죠, 돈이나 명예나 지식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뭔가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는 뭐를 쫓아갔냐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쫓아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것이 자신의 그 종교적인 사상의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발벗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돈, 명예, 능력, 내가 했던 종교적인 행위들, 이거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야.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 걸어가던 사람이요, 완전 180도 바뀌어서 반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그 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복음이요. 구원은 뭡니까? 구속된 것으로부터, 속박된 것으로부터 풀려진 것을 이야기해요. 묶여있는데 이 묶여있는 것이 풀리면 구원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이 병만 가운데 묶여있다가 병이 치료받은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한 1000명 정도 앉아있기 때문에 크게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도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을 누렸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이것을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인간의 철학입니까? 열심입니까? 윤리와 도덕입니까? 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병천을 다녔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이 병천 사시거든요. 제가 병천 얘기하면 모두가 다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병천 순대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천 하면 떠오르는 게 순대죠. 병천 순대 딱 유명하죠. 근데 병천 순대 정말 맛있습니다. 병천 순대를 제가 싸서 집에 오는 날은 제 동생도 저희 집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싸온 그날 제 동생도 형 병천 순대 사왔어. 순대국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피가요, 우리는 그냥 일반 서울 사람들은 당면 순대 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가 있으면 피 순대 먹는데 그 안에 가진 야채와 가진 고기와 이만큼씩 줘요. 먹고 싶죠? 네, 먹고 싶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병천 순대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여기서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기뻐. 야, 병천순대를 먹은 제가 병천순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만약에 제가 병천순대를 얘기했는데 병천순대 너무 많이 말하는데 여기 앉은 누군가가요, 목사님 순대는 그냥 일반 소금에 찍어 먹는 일반 포장마차 순대 맛있어요 이야기한 사람 분명히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 근데 병천순대 맛있어. 난 먹어봤습니다. 난 그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도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변증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 해도 내 가운데 절망의 상황이 와도 나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해도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돌파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좌절을 말하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갖다 놓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이것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절망을 대하는 신앙인의 방식인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봤죠. 먼저 복음이 능력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능력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소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예수를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겪었던 그 키워드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도 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난 예수님이랑 동행할 거야 라고 결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서 그렇게 될 거라는 장담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줄 만한 동역자들이 없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또 꺾어놓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그 결단을 꺾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철치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요, 남의 경험이 아니고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묵묵히 걸어가서 그것을 해내는 믿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장 적실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망의 시대를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도전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교회 사람들은요, 별을 봅니다. 절망의 시대에 교회 사람들은요, 음악을 듣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교회 사람들은요, 문학을 읽고요, 그리고 절망의 시대에도 더 나아가 기댈 만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기댈 만한 것이 어그러져서 마약이 되기도 하고, 술이 되기도 하고, 남자, 여자, 이성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이 시기에, 제대로 기댈 것 하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희망을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희망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났고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회복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못 얻으길 소망합니다. 절망 중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저희를 못 얻으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팀 자리해 주시고 나는 믿는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워도 여기 앉아서 찬양하세요. 신발 신고 오세요. 네, 나는 믿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세 고백처럼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 잘 들었어야 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주는 우리 가운데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망을 주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서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실제적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아버지 예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을 올라낼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막힌 나무와 같이 답답한 상상의 가치와 같이 우리의 환경일지라도 우리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기대함으로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것도 있습니까? 믿음으로 마련된 때에 맡긴 것도 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들 가운데 참된 자유와 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니까 나의 승리를 줄 믿사오니 나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마련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 하나님의 한 사람의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교행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것들 늘어질지어다. 우리 것들 가운데 잠을 들지어다. 성부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2024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전하며 도약하며 달려가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마주할 때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좌절감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하나님 복음으로 박을 때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정리되고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단마귀의 거짓말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드는 그 미혹 가운데 마음이 꺾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올 때 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예물이 그렇게 쓰이길 소망하오니 주님 복음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재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재정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하나님 신령한 것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직하며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비오드 철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